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잘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다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첫 시작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이 몇 번 더 있어요. 성경에. 근데 오늘의 부분,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 베드라 고넬료의 집에서도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또 앞에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충만함을 받았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떨어지고 눈에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다메섹 성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께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거 안수하고 바뀌었다. 대목이 있는데 본인의 고백은 또 없어요. 다른 성경에서 그말 본인의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 충만받아가지고 다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고 간접 표현만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잘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충만이 뭔지 아세요? 가득 찰 아닙니다. 충만의 말은 영어로 풀인데 풀은 이제 가득 찬 게 이제 풀이에요. 영어로는 안 좀 이해하시고요. 근데 성경에서의 그 충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말이 나왔는데 지금 안 쓰는 말 둥그러운 이렇게 큰 많은 거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10번 집어넣은 한 텀이죠. 근데 그 말질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50% 이상 최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래요. 막 퍼담아요. 덮밥으로 막 퍼담은 다음에 처음에 싹 깎으면 이것도 한 마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막 퍼담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뽕긋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한 마리예요. 대박지하고 계속 눌러요. 계속 눌러요. 그러면 대박지하고 가득 채워요. 그러면 또 톡톡톡톡 흔들어요. 톡톡톡톡. 그럼 또 약간 또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위에다 슉 구멍 쌓으면 이것도 한 마리예요. 맞죠? 지금 우리 21세기 정도로는 이해를 안 하실 텐데, 제가 어릴 때마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 깍쟁이들은 왜 깍쟁이냐면, 깎거든. 시골 인심은 누르고 흔들어서 이렇게 쌌는데, 서울 깍쟁이는 어떻게 해요? 싹 깎어, 위를. 그래서 깍쟁이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드리냐면, 자, 누르고 흔들어준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르고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동하다 보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은 못 들고 가요. 네, 그냥은 못 들고 가요. 이렇게 들고 못 간다고 이렇게 싸가지고 안고 가야 돼요. 흘리지 말라고. 그래서 안겨주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충만입니다.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톡 건드리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요. 성경에서 충만의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너무 꽉꽉 채워가지고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예수 충만, 성경 충만하면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그렇죠? 혈류증이 났고 나중에 소문나고 예수님한테 와서 만지기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금을 만진 사람은 다 낫더라.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건드리는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충만이고요. 두 번째 충만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놈이 미리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먹고 거짓거리에서 왔어요. 놈이 미리 사전 상속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의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은 이제 누구 거? 큰아들 거예요. 그 큰아들 거 갖다가 손잡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대빨 받았어요. 쟤는 지금 다 들어먹었잖아.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왜? 당연한 거죠? 사람 사람 답으로 막 당연하다 그러죠? 근데 아버지도 인정해요. 야, 얘는 맞죠. 다 내 거, 다 이제 네 거요. 근데 말이야. 나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이 한 놈이 잃어버렸어. 한 놈이 잊어버렸어. 비록 거짓거리일 것 같지만 그 아들이 다시 나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전에 저 주저놈 눈에는 내가 뭐라고 보냐면 돈을 보여서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뭐라고 그래요? 돈으로 보여요.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재산을 탕진해서 탕자인 줄 알죠? 그래서 탕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인에 돌아온 탕자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뭐 사전상 공개하고 하잖아요. 그 증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타살 때 주는 건 증여. 죽은 다음에 주는 건 상속.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주시고 이거는요. 지금 생각은 크게 뭐 그런데 그때는요. 이거는 천하의 거시기 자식이에요. 이거는 인간 말종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불러듣고 지금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시대에는 새끼가 아닌 거야. 자식이 아닌 부모 자식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정서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왜 그랬냐? 아버지가 아버지를 안 보이는 거요. 아버지가 뭘 보여? 아버지가 뭘 보여? 돈을 보는 거지.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내라고 그러고, 재산 나누려고 그러고, 그리고 재산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서, 당신과 나의 관계는 돈을 엮인 관계니까 돈 내가 가질 수 있어서 당연히 관계 없어 하고 떠난 거잖아. 근데 그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다시 보.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 나 원래 자식이 둘이야, 둘 다시 회복이 됐잖아. 그래서 잃었던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야. 이것도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게 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게 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입니다. 샬롬이란 말이죠. 샬롬. 평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원래가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평화는 충만할 때 온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을 때에 온다.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으로 이렇게 난리를 치는 주변 아랍 나라가 난리를 치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잘.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의식을 보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충만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화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평화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라드립니다. 근데 이건 굴림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돼요. 굴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걸 패권이라고요. 패권 국가들이 한씩 모였어요. 굴림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됐죠. 근데 식민 시대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양옆에 있죠. 양옆에 있는 요 나라들. 요 나라는 꼭 그런 나라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이다. 아멘? 언약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가져야 돼요. 아멘? 가지셔야 돼요. 뭐 하려고요? 원하고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근데 많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죠? 안타깝다. 못했고 못하고 있고 다 허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충만하여 뭐하라?
우리가 성경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에. 근데 정복하고 다스려라의 원문의 그 의미가 청지기. 뭐요? 청지기.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청지기라는 개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느라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려요.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자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 공급하심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짐승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은혜의 충만함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주는 가득 채워져서 흘러가게 한다. 아멘?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거죠. 다음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건이 바로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데요? 따라합니다. 충만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은혜 받았으면 자잘한 것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자, 충만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득 차는 사건이 충만이고, 가득 차는 넘치게 충만이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충만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2장 4장 앞에 1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마갈 달방으로 돌아왔습니다. 500명이었는데 500명이 다 왔는지, 그런데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120명만 왔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120명이 모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게 120명이에요. 최종적으로 남은 명. 이 120명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성도들이 마가의 집회에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마가의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고학적인 이렇게 파보면 이 마가가 부자로 기억되거든요. 부자인데, 부잣집에는요, 우리 본당만한 이런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림 그리시죠? 옛날 부잣집 현장이 옛날 부잣집. 우리 본당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앞설 깃들이 다 있어요. 우리 본당만 큰 부분을 하나씩. 왜냐면 일단 연회 있죠, 연회. 잔치, 파티. 네, 부잣집들은 다 끼리 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먹었냐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누워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장의자에 보시면 한 명씩 누울 수 있나요? 이 장의자 안에도 이것보다 더 넓은 그런 풍선을 쫙 깔아놓고 쭉 이렇게 그 가운데 음식이 있어요. 그 누워가지고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꼴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500명이 다 손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하는 곳은 그런 홀이나 마당이 아니라 2층 따로 층. 옛날 건축 어렵잖아요. 복잡하다 보니까 1층은 넓은데 2층은 좁을 수밖에 없죠. 이 하중을 버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경을 입어요. 큰 대형 식당이 있어요. 대형 식당이 있는데 무슨 뭐 백화포, 장미홀 하면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사실 예약자 있잖아요. 전시 그게 바로 나갈 단어예요. 예수님이 제 12명이니까 큰 홀을 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2층에 다락방이나 장미홀, 백화포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마가의 집이 부자의 도련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자, 이거 공간적인 제약은 없어요. 500명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몇 명만 남았다? 12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좁아서 됐다. 아니요, 부잣집이 4가지 파티로 거는 사람들이 500명을 못 먹게 살릴까? 얼마? 500명 무슨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 사정이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두 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전심으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게 해보시면 압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도 하십시오.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도 하시되 방언 통로를 주시면 그거 따라 하시면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방언도 무조건 주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방언하게 그걸 놔두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그러니까 입술로는 방언하고 심령으로는 기도하시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방언 통로 주시면 또 그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00% 목사님 100% 다 방언의 기도대로 깨달은 기도가 돼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언 통역할 때 왜 방언 통역이 항상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회개부터 합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회개부터 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걸 통역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저 방송하니거든요. 저도 하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시지만 원래 그게 원칙.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다니다가 찌담님이 기도하는 거 듣고 원집사님 기도하는 거 듣고 김단지 기도하면서 그걸 다 듣고 한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보셨구나. 심각하고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의 본인에게조차도 가끔씩 허락을 안 하십니다.
가끔씩은 거의 대화가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정했습니다. 한국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 기도도 어느 순간부터 보면 눈물 쏟아지면서 회개가 터집니다. 저 다 해봤어요. 저도 제가 방언을 제일 늦게 받았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청년중에서. 유튜브 말도 방언 터져고 다니는데 저는 혼자서 바로 뛰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몇 시간을 해보고 방언으로 몇 시간을 해보나가다 보니까 알아요. 경험이. 예, 한국말로만 해도 깊이 들어가면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다 피합니다. 아멘? 다 피합니다. 제가 오늘 가냐고 부족한가? 다 피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가 그런 것도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집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려진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남는 게 없네,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께 드렸으니까. 그래서 비고보인, 비고빈, 이렇게 강조해서 비고빈 게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졌다. 그런 벌어집니다. 기도의 전혀 힘쓰니라 이 사건을 끊어나가. 그래서 첫 번째 충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 열심히 해서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우리 12사도였어. 그죠? 12사도였는데 가진자가 죽어버렸네. 예수님 팔아먹고 당신이 갇혀에 느껴가지고 사라져 죽었어. 그래서 한 자리가 잃어버렸네. 샬롬이 안 되네. 충만이 안 되네. 채우자. 그래서 조건을 걸죠. 무슨 조건이에요? 12사람 예수님이 직접 뽑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뽑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2사람은 들지 못했지만 12사람은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함께한 사람 12사도에는 들지 못했지만 좀 같이 한다. 통역에 나오죠? 중에서. 아무나 아니에요. 네. 택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 우리 밖을 숫자 세보자. 우리 주님과 함께한 밖을 숫자 한번 세보는 거거든. 그랬더니 2명이 나왔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죠? 14사도 그랬으면 이 두 사람도 들어갔을 텐데, 그지? 예수님이 12명으로 딱 끊는 바람에 2명이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아쉽다. 또 실망하기도 하는데, 끝까지, 그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사랑방까지 와서 같이 기도에 힘쓰느라.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이 있지. 두 사람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 뽑자. 뽑아요. 뽑히시면 사도가 되는 거고. 네.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띠아가 뽑혔고 12사도의 수에 가입하는. 이게 1장까지예요.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린다는 것.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때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많죠? 인간 사정을 잃어버릴 게 참 많습니다. 내 주변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부터? 내면부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하나님,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거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하여? 천년을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똑같은 병 고침이에요. 치유예요. 근데 내가 불편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 문제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라의 천년을 위하여 잃어버린 것을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육체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뻔한 관계, 인간관계, 재물의 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내가 얻지 못했던 그것을 빼앗겼다,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이 메시지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면 되라고 고민했습니다. 모르죠? 네. 말씀 마칠게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합시다. 첫 번째, 주께 다 드려야 되는가? 뭘로 드린다고요? 기도로 드리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다 물질로 드리고, 몸의 헌신으로 드리고, 시간 같은 거한테 그런 것도 들어도 더 좋지만, 또 그렇게 되겠지만, 네. 먼저 기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질 때, 누가 이끄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을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잊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형제자매가 있거나, 만약에 A 회사를 내가 뺏겼다.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요.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뺏긴 건지 아닌지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저 A 회사를 뺏겼는데 좀 다른 차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주실 수도 있고. 아멘? 욥이 자식 10명을 잃었잖아요.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은 자식들이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죽은 자식의 숫자는 똑같이 자식을 주셨어요.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셨는데 이상하게 자식은 똑같이 10명만 주셨다. 그래서 에이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이미 죽은 10명의 자식 어디서 또 만나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 이 땅에서는 다른 재물들은 갑절로 받아서 누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먼저 죽은 자식이 10명, 나중에 나는 자식이 10명, 합치면 20명, 2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대로 회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아멘, 끝까지 주께 구하고 찾고
성령의 충만을 너무 좁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 범위는 그렇게 좁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천하고 간단하고 값싼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일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구원의 영역, 그 충만함의 영역에 걸쳐 있다는 거죠. 성도여, 대만을 보라. 가슴을 좀 키워라. 우리가 지금 이만한 거로 좀 안 해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말해요. 그건 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충만을 소망하는 성도를, 그 충만을 이루어가는 성도를 향하여.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받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사명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있는데 거기 예수님 보고 끝내버리면 해서 놀라시고 아니요. 예수님 보고 끝난 게 아니죠. 자, 크게 몇 사람 주일 정도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베푸는 섬기는 복된 자연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되시기를, 서광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주택의 성도들의 그 기도의 열심을 누려주셔서 우리 모든 것이 쉽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하늘나라의 빈자들이 채워지고 나가 외치고 전하고 승리를 베풀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침노하는 자,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고마운 대주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